맛이 날 때 인생의 그 흐름도 그 삶의 형태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랑과의 그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하고 즐거워져야 할, 기쁨이 있어야 할 일들이 좀 안 만났으면, 부딪히지 않았으면, 그들을 만나면 왠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늘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저 산을 넘으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기다림 속에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면 진정으로 국가적인 헌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본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서로 소리를 높입니다. 그 높이는 그 과정에서 잘 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그것 봐, 네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지탄의 대상을 받을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결정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구현되기 전에 불의가 손을 잡아서 난동으로 인해 곤란을 당할 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좀 미약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내 마음의 화평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따뜻한 정은 바람같이 사라지고 관계성도 미지근 상태로 돌아오기에 서로가 원수가 되고, 이 사회는 어떤 이념이 옳은가를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하나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민주 지사님, 이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슨 시즘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사회가? 자, 네. 지금 그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소수의 힘을 내보자.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옳은가를 어떻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믹서가 돼서 혼합주의가 되어지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이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성들이 지금 존폐의 의계가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백성이,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왕을 잘 뽑을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형태를 통해서 그냥 그때 그래 나라가 뭐가 뽑으면 확 벼놓을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의 갈등 속에 바른 결정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미미한 이상한 교리의 소리에 정정태가 되는 아픔을 본다면 혼합주의들은 뭐랍니까? 한 발을 빼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반문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에이, 배반자 같은 놈. 그리고 쉽게 아이, 저건 누구의 캐릭터네. 이런 수식어가 자신의 어깨에 계급을 달아 끝없는 스평스를 걷기에 어쩌면 내가 소위된 것으로 오인해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가 불의에게 잡혀 먹히는 기독교의 악물을 안다면 진정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것에도 뭐가 있다? 정의가 되어지는데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를 구할 자리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고 했어요. 불의가 지배하여 바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들 가면 이 도둑놈, 사기꾼놈. 거기도 목사도 껴있죠. 거기도 검사도 껴있죠. 사장도 껴있죠. 판사도 껴있죠. 하여튼 사자들 가면 뭐예요? 이런 소리를 오인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수많은 재판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왕이었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보너스로 받은 달란트였어요. 재판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유명한 것이 뭡니까? 네? 아이를 반으로 쫓겨났어요. 하도 싸우니까 다 내 애라니까. 네? 그러니까 친자는 어떻게 해요? 쪼개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담아있는 공의를 출현시키기 위해 인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에 인생의 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야에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기에 공의로 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재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빵 한 조각에 1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해먹었는데도 안 사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야에 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로 보인다?
그래,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기준도 도덕의 기준도 균형이 흔들리고 있기에 신앙의 노선도 총알바지가 되게 한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했기에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요? 무의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잘못된 강을 지금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동생을 막강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어떻게 막강하게 대처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오고 아픔을 주고 서로 싸우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화평을 일으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보내겠어요? 마음이 둔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시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를 주장해요? 내 사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의 그 장애에서 역사의 터전에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의를 예국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심판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마음, 이건 뭐였어요? 사람의 그 지식, 감정, 의지,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세계 중심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늘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카라디아라고 얘기했는데, 재판정은 올바른 판단과 법의 기준에 의해 선고할 때 백성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만 되면 다 끝나면 구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구속 안 됐던 것은 이승만, 그죠? 또 누굽니까? 윤보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죽든지 아니면 다 감옥 갔었어요. 응? 자, 우리의 그 생각이 좀 밝아지고 바르기면 형평성을 가진다면 우리 주장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동성애자를 뭐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법에 대한 해석이 오류가 되면 도덕의 기준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념을 어떻게 해요? 혼돈을 가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공의를 불의가 삼켜버린다는 것은 옳게 판단할까요? 아니면 옳게 생각할까요?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착시 현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진실이 왜곡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진실이 왜곡되고 있을까요? 왜 사랑하는 게는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마다 가지기 위한 다툼 속에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이지만 이것이 자기 색깔로 펴면 그 색이 아름답게 보이는 현실에 속는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좌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진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진보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뭐를 주장했을 때?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믿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켜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것에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화평이 되어줄 수 있는 평화를 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낯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선인과 악인을 나누어 공의로 재판할 때 정의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정의가 공평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공의가 아주 공의가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서 높은 자리의 권력을 막강하다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내가 명예가 우리나라에 그냥 찌르고 있는데 통해 안 통해요? 나는 그게 천하게 살아서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돼.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정말 노숙처럼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공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차 사망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지 않은 삶을 이탈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막 살라는 거예요? 막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법칙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자리에는 니나 나나 돈 있는 놈이나 권력 있는 놈이나 대통령이나 거기에 하부에 있는 졸개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었느냐?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아시면, 내 이름을 아시면,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분이 나를 조언해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무사히 통과가 될 수 있겠지. 근데 난 너 모른다. 나 이름 석자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상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강을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상의 판단으로 환경에 어우러지는 그런 판단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서 뭐를 주장한다? 뭐를 주장한다? 무엇을 주장? 합평을, 평안을 주장한다. 근데 그 평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둔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깨끗하고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여기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해요? 핵심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선해집니다. 악인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꺾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어떻게 해요? 꺾어져 안 꺾어져요? 꺾어져요.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권력 있는 사람, 막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줄에 쫙 세우고 냄새 나는 사람은 좀 연약하고 힘든 사람은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서로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합평의 역사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 저 산 넘으면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건넜을 때 믿음의 희한 사역들이 출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란 건 뭡니까? 공의는 뭐예요? 은혜와 심판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뒷칸에 오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죽은 영을 살리는 힘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뭐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현됐을 때 그 사람의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을 고비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희한하게 불러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들을 불러줘요. 저는 정말 지금의 그 터전에서 이랬어요. 성환아, 사랑하는 성환, 내 아들아, 일어나라.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스를 먹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 기류의 그 힘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문을 쫙 열고. 그 살아나는 그 한이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또 신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런 열정이 지금 내가 식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데, 암도 떠나갈 것 같은데, 왜 열정을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저도 그래서 속으로 에이 나쁜 놈, 에이 못된 놈. 아플 때마다 가구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프다면요 신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인간도 일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상상하게 나한테 남아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누가 소개해 줬어요. 1년 동안 우리 교인 있다가 좀 아쉬움도 있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예요? 마음을 화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익히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내 삶이 짐승처럼 살았구나. 이 경쟁 속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가시되고 거짓되고 뺏어야 되고, 그죠? 돈 넣는 것이 아니라 훔쳐야 되고, 그리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밟아버려야 내가 살아나니까. 뭐랬습니까?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안 했습니다.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이 벌레보다 못한 그런 삶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돈 있는 사람에게 너 짐승같이 살았다면 이런 미친놈 새끼 이거 나를 어떻게 해요? 때리겠어 안 때리겠어요? 깃방망이 때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레처럼 보이고 짐승처럼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짐승처럼 살았기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19절을 보세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에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에는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었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은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 헛되다. 자,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릴 것도 누려보고 재판할 것도 다 해보고 가질 것도 가져보고 셀 것도 같이 해봤지만 그 삶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할렐루야.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빗대어 모순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흐르는 영혼 속을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어쩌면 악인이 더 잘 살고 득세하고 영혼이 서울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서 다뤄지지 않지만 정의가 푸대접받고 불의가 지배하는 것을 그냥 두면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여 공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를 가지고 기독교의 신들을 펼쳐가는 동력자가 되시고 그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신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